우리에게 절대로 성취되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신약 성경 넘어가서 히브리서 13장, 우리 17절 한 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 말씀을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안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 알면 신약도 이해를 잘 할 수 있지만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파수꾼, 우리 지난 시간에 파수꾼에 대한 말씀 받았습니다. 파수꾼이 어떤 정체성,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인도를 받았던가. 오늘 방금 읽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파수꾼의 특징이 뭐였어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깨우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우쳐서 그 악인 의인이 돌아오면 그들이 살고 너도 산다. 그러니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면 의인도 악인도 죽거니와 너도 죽는다라는 것을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수꾼은 어떤 중심으로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의 일도 내 일처럼 여기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파수꾼이고 또 이제 목회자들이고 오늘날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구약 성경을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 히브리서 우리 13장 결론에서 바로 저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파수꾼의 외치는 소리를 경성하여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초반에 보면은 뭐예요? 마음이 완고하고 굳었다. 그런 표현들이 다 구약의 우리 에스겔서에서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거의 한 5시쯤에 잤는데요, 새벽에. 어제 한 10시부터 시작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쭉 보고 또 정리도 하고 했습니다. 주중에는 제가 말씀을, 연휴다 보다니까 이 에스겔서 말씀을 제대로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한 33장까지, 5장부터 시작해서 33장까지 전체를 한번 쫙 읽어봤습니다.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찾아내고,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이 무슨 심부름을 했고, 또 파수꾼으로서 나는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슨 심부름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과연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두 번째 말씀이 보면 심판을 전달하는 에스겔입니다. 먼저 우리 서론에서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항상 사실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진실을 볼 수 있는 복음의 눈을 우리가 떠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난 1과 말씀, 2과 말씀, 결국은 이스라엘이 요걸 놓쳤기 때문에 복음의 눈, 복음을 누리는 이 비밀을 놓쳤기 때문에 그게 쌓여서 우리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이 심판을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로까지 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당해야만 하느냐, 심판을 당해야만 하느냐,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이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와
어려움이 혹 우리의 삶에 왔다면 그것은 무엇을 발견할 기회라고요? 진짜를 발견할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드시면서 요셉은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엄마를 일찍 잃게 되어졌죠. 그래서 외로운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그는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은 그에게 임마누엘을 찾아내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졌어요. 우리 요셉하면 특징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보였다라는 건데 그 특징이 언제부터 각인 뿌리 체질이 되었냐? 바로 엄마를 여의고 형들로부터 많은 왕따를 당하고 시기 질투를 당하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꿈을 키워가게 하시는데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였냐면요. 바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비밀이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곧 임마누엘이요라는 우리 전도자의 찬양을 우리가 늘 부르고 있는데요. 또 노예로 갔습니다. 그의 노예 생활은 바로 경제를 공부하는 절호의 인턴십의 기회였습니다. 요셉이 무슨 돈이 있어서 배경이 있어서 이렇게 학교를 입학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로 보내신 그 보디발을 집에 가정총무로 삼으시면서 경제가 뭔지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며 감옥에 갔는데 이것은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애굽의 정치 현장을 볼 수 있었던 바로 정치 인턴십의 현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다윗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지루함, 요셉은 외로움이라고 또 다윗은 지루함, 그들의 처했던 현장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외로움과 지루함입니다. 오늘날 21세기 현대인에게 있어서도 가장 견디기 힘들고 가장 문제가 되고 뭡니까? 결국은 인간은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외로움, 그리고 우리 또 특별히 청소년 때는 지루함, 심심함, 그게 이제 성인이 되어 가면 갈수록 무얼로? 외로움. 이제 이 두 가지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삶 속에서 계속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지루함을 어떻게 해결했냐? 그 시간이 말씀 묵상의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심심하다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심심하다. 근데 다윗은 말씀 묵상의 기회였고 또 찬양을 또 시를 쓰고 부르고 또 음악을 악기를 다루고 연습하는 기회였습니다. 또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돌 던지는 기술을 최고로 연마했던 기회였습니다. 또 그리고 그가 드디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상당한 성공의 인기 있는 자리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바로 10번의 죽음을 당할 뻔한 위기를 이 사울왕이 막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위기는 어떤 시간표였냐면 바로 진정한 왕으로서의 그릇을 준비하는 인턴십의 시간표였어요. 그리고 왕이 혼자 합니까? 결국은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충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제자들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정말 위기 때 쫓기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을 따라붙었다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진짜 이 사람이 지금 볼품 없고 확실하게 뭔가 보장해줄 만한 것이 없는데 야 따라갔다. 그 진짜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계획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이 확실한 제자들이 다윗의 위기라는 시간표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뭘 떠야 되냐면 언제든지 복음의 눈을 떠야 돼요. 진실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로서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되지만 그 사실 이면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진실을 볼 수 있는 복음의 눈을 먼저 우리가 떠야 오늘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의 가정, 또 여러분에게 학업이 있고 우리 사업, 또 업이 있습니다. 그 우리의 평생 섬기는 우리 교회 현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개인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죠. 다윗과 요셉에게 있어서 이 현장은 개인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현장 속에서 절대 우리가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그때 했었습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없다. 그래서 안 된다. 우리 자신에게 속지 마라. 가짜에게 속지 마라. 그래서 진짜를 볼 수 있는 복음의 눈, 진실의 눈을 뜨라 했습니다. 그럼 가정 현장에서는 어떤가요? 가정 현장에서는 주로 답답하다라는 것을 아마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한 가정 현장은 지도자의 그릇을 자동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엄마의 그 잔소리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되면요, 그거 정말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지도자의 그 캐릭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학업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길이 숨겨져 있는 마치 퍼즐과 같습니다. 이거 과제하는 것, 이번 수업 듣는 것, 저거 시험 치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때그때 해결하는 막 문제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 한 조각 한 조각이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받으면 내 인생을 움직여 가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발을 내디디면서 그 진실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그 재미가 있어야겠어요. 자, 교회.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를 보자면 연약한 교회처럼 보입니다. 또 작은 교회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시작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지금 도전하고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개인의 현장과 가정과 학업과 교회의 현장에서 절대 가짜에 속지 말고 여러분은 진실을 보는 복음의 눈을 뜨는 것, 이것을 에스겔서 한 달 동안 우리 계속 서론에서 유 목사님 얘기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서 여러분 답을 내셔야 돼요.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당면하는 모든 현실과 문제와 사건은요, 여기에서 답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해석하면 정확한 성령 인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론에서 진실을 보는 눈, 복음의 눈을 뜨라. 이 눈을 가지고 에스겔서를 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해석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하면 파수꾼의 정체성을 먼저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강단 말씀을 먼저 먹는 자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다시 에스겔서로 넘어와서 보면 2장 우리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2장 8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뭐하라? 먹으라 라고 했습니다. 또 3장 3절에도 보시면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채워라 했습니다. 먹고 배에다가 창자에다가 채워라. 어느 정도로? 꿀처럼 달다. 먼저 우리가 말씀의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는 내게 먹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눠주려면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묵상을 하고 되새김질을 해서 그 말씀의 에너지가 내게 먼저 있어야겠어요.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고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 했습니다. 3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너는 무엇으로 받으며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했어요.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지만 무엇으로 먼저 받아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받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지도 않았지만 듣는 자들 중에서도 마음으로 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어떤 면에서 문제점일 수 있어요. 많은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에 듣지 않습니까? 많은 말씀을 영상으로 보고 기도 수첩으로 접합니다. 또 링크를 막 날라오면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마음으로 받는 순간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mp3로 듣습니다. 뭐 녹취본도 읽습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는 그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이것을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자다 했을 때는 마음으로 받는다. 그 의미겠죠.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제대로 마음으로 말씀을 먹는 자, 받는 자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강단 말씀을 포럼자가 될 수 있다 했습니다. 전달하고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다 했어요. 2장 4절에 우리 많은 그런 구절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이 자손은 얼굴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시다 하라. 다시 말해 에스겔 네 말 하라고 안 하시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말씀에 이러하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포럼을 해야 되냐면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지식에는 이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읽은 것 주워 들은 것 그거 아니라 진짜 살리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 진짜 뭘 봐야 된다?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사실에만 얽매이지 말고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포럼자가 사실 교회 안에 없는 거예요. 이 포럼자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포럼을 해야 된다? 무슨 팀 사역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이 심부름을 할 수 있는 포럼자가 필요해요. 3장 11절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지금 이런 반복되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태라 했습니까? 1차 포로, 2차 포로 끌려온 상태예요. 아직 3차 포로가 끌려오지 않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우리 곧 풀려날 것이다라는 거짓 희망을 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거 진실이 아니다. 틀린 것이다. 빠져나간다는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이다. 이겠습니다. 거짓 위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70년 동안 너희들이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재앙 시대입니다. 재앙 시대에 우리는 말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단순히 포럼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파수꾼이 뭡니까? 적들이 언제 침투하는지를 늘 깨어서 뭐죠? 딱 지켜보면서 이 성을 저 어떤 적들이 침투하는 어느 경로로 어디를 공략하려고 하지? 라고 눈을 번쩍 뜨면서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저 멀리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미리 대비하면서 미리 알리는 자입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재앙시대가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하고 대비케 하는 파수꾼의 시대가 되었어요. 자, 에스겔서 33장으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절에서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앞에서 봤던 파수꾼의 역할을 다시 한번 이 33장을 통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미리 적이 임하는 걸 보면서 나팔 소리로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함으로 그에게 임하는 칼을 뭡니까? 이제 심판, 재앙. 그럼 미리 심판을, 재앙을, 소식을 알리는 겁니다. 나팔 소리를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리는 겁니다. 칼이 임한다. 재앙이 임한다. 빨리 피하라. 대비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세우셔서 말씀의 파수꾼으로 재앙시대를 우리로 하여금 대비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정체성을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말씀 포럼자 이전에 말씀을 먹는 자가 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부분을 충분히 찾지 못했어요.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집중적으로 한 7시간 정도 말씀을 다시 찾아내고 묵상하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먹고 채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파수꾼의 오늘 말씀 심부름을 해야 되는 이 파수꾼의 자리에 서는데 내가 함부로 심부름을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33장까지 말씀을 다 읽으면서 이 심판을 전달하는 에스겔이 이렇게 심부름을 했구나. 이 파수꾼이 이렇게 역할을 했구나. 그래서 오늘 저도 파수꾼의 심정으로 제가 당할 수 있는 재앙만 피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재앙 시대에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고 재앙을 해결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요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 일에 원네스가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심판을 당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 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입니다. 바로 남유다 백성이죠. 예루살렘 심판. 우리 7장 다시 조금 앞으로 가서 7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네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산에서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 숭배하며 즐거이 막 춤추고 놀았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날이 아니다. 뭡니까? 요란한 날이다. 재앙이 임하는 날이다. 그래서 임박한 재앙을 알리셨습니다. 파수꾼으로서 지금 곧 적들이 이제 쳐들어오는 예루살렘 성 앞에 이제 곧 바벨론의 이 적군들이 함락시키게 되어지는 그 시간표를 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로다. 끝이 왔도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읽어내고 있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의 현실과 우리를 둘러싼 국내 또 전 세계적인 모든 문화적인 지금 환경이요 그와 같습니다. 저런 인공지능의 위기, 또 우리 문화의 황폐함의 위기, 지금 진리에 대한 절대 기준이 없어서 이것도 저것도 다 옳다 하면서 동성애다, 모든 종교다 다 수용하면서 황폐해져가는 이 위기, 그리고 여러 강대국들은 과학기술력, 국방력 계속 앞세우면서 전쟁 무기들을 하나하나 키워가고 준비하고 있는 위기, 말세 시기의 동일한 재앙의 그 위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를 치니라. 어떤 재앙이냐면요, 전무후무한 재앙입니다. 한때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니까요, 전무후무한 재앙을 당하는 이런 비참함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의 10절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남아있는 자들도 다 사방에 흩으리라. 이제 예루살렘 선이 곧 함락당할 때 일어나는 사건. 예루살렘을 지금 바벨론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굶어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이 없어지고 기근이 당하고 먹을 게 없어지니까요, 서로 잡아먹기 시작하는. 그 나중에 이제 성이 무너지고 나왔을 때는 이제 칼에 죽고 흩어짐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사실 어린이 주일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들을,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전무후무한 재앙이죠. 저 북한 땅이 바로 그렇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 이제 계속 나옵니다.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하며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3분의 1은 이제 사방에 흩어진 자가 되어지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면서 칼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방인들 중에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뭐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어지고, 또 15절을 보시면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전무후무한 재앙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상숭배 때문인데, 사실 어마어마한 내용을 다 우리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내 마음의 우상은 뭔가를 한번 질문해 보면서 이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을 조금 요약판을 보겠습니다. 8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내가 들어가 보니, 이게 어디냐면 지금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지금 성전이 어떻게 변했냐?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지금 교회 안에 벽화를 뭘 그렸냐면 저 이집트 신, 그 섬겼던 그 곤충들,
짐승들의 그 우상 그림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 문화가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 장로 70명은 누구냐면요. 역할이 뭐냐? 우상을 막는 역할이에요. 성전의 우상을 막는 역할이 이 70명의 장로의 미션이어서 그런데 이들마저도 우상 앞에 섰다는 겁니다. 다 끝났다는 거죠. 모든 일반 백성들 다 끝났다는 겁니다. 지도자급이 이러니까요. 이 정도로 우상이 침투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의 일반 모습들은 어땠겠습니까? 그들의 일상의 문화는 어땠겠습니까? 14절을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하자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게 담무스가 뭐냐면 그 시대의 유신과 같은 존재예요. 이제 이 남신을 이제 굉장히 여자들이 섬기면서 이제 가장 음란하고 천한 이 담무스 신을 숭배하고 여자들이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복음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음란함을 채우기 위한 그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남자 신을 모신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우상, 여러분을 대리만족시키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16절을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까는 여자 얘기죠. 이제 남자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뜰이라는 것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장로들도 아니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25명의 제사장들이, 최고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동쪽을 향하여 오히려 동쪽에 있는 태양에게 예배하니라. 태양신 숭배. 바로 호루스죠. 이집트 신으로 말하면.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예가 이렇습니다. 우리 11장 21절을 한번 보면 11장 21절에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무엇으로 따랐다? 결국 마음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단순히 형상 그려놓고 만들어놓고 태양을 바라보며 섬겼다 정도가 아니라,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실제로는 뭐가 빼앗긴 거냐면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마음의 우상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금송아지 만든 형상 우상만 떠올리시죠? 아닙니다. 철저하게 구약에서도 무슨 우상을 말하냐면 마음의 우상을 먼저 건드려요. 마음이 빼앗긴 걸 가지고서 결국 결과적으로 형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우상. 그래서 14장을 보시면 4절에 14장 4절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 실제 교회로 오는 겁니다. 실제 선지자 앞에 가요. 성전에 갑니다. 그러나 뭐요? 이스라엘 족속이 뭘 갖고 갔어요? 마음에는 자기 우상을 갖고 간 거야. 예배를 옵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고 보응한다 했습니까? 우상의, 네 마음에 있는 우상의 수요대로,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의 개수대로, 어떤 우상, 어떤 마음에 여러분이 점령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우상의 숫자대로 거기에 맞게 보응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혹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마음의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이런 우상 숭배를 통해 심판을 받게 되어지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구체적인 방법은 11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뭐하라? 제거하여 버리라. 제거하여 버리라. 여러분의 각인과 뿌리와 채실을 바꾸는 집중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실제로 어떤 것이 여러분의 미운 물건이고 또 가증한 것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예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혹 스마트폰입니까? 혹 여러분은 뭡니까? 세상에서 좋아하는 문화입니까? 친구들과 노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그리스도보다 주인이 되어 있다면 미운 것이고 가증한 것이랍니다. 11장 9절에 19절에 보면 그래서 답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일심입니다. 온통 이 마음 저 마음 우리가 다 빼앗겨 있잖아요. 여기저기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마음이 사실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혼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마음을 준다. 일심을 준다는 겁니다. 해결책이 뭐냐? 여기저기에 가증한 것에 미운 물건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데 한 마음을 가져라. 그것을 우리는 일심, 마음이 하나라는 겁니다. 마음에 온갖 따르는 우상이 있었는데 그 마음의 우상을 제하고 일심을 품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뭐요? 악령이 아니라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새로운 영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저 세상을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미혹의 영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을 충족시켜주는 세상의 그 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일심을 품는 바로 새로운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우리 루엘이 애기 그 피부와 같은 부드러운 하나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결국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멸망하기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이건 율법 지켜야 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율례를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기 뭡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 저 바로 왕에게 저 애굽의 체질, 노예 체질을 거기에 심부름하지 않도록 각인을 바꾸는 시스템으로서 성막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며 율법을 하나님 이렇게 지켜 행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율법 자체를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었잖아요. 옛 틀린 각인에 다시 돌아가는 이 가증스러운 뭡니까? 여기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던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례와 규례,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율례와 규례, 규범, 기준, 절대 이런 걸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권위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뭐든지 권위 내세우면 권위주의로 치부해버리는 시대입니다. 왜? 율례와 규례, 규범, 기준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복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우리 어떤 마음으로?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으로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가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한 이 집중훈련의 시스템을 11장에 쫙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5장 6절 7절을 보면 재밌게 나옵니다. 참 5장
6절, 7절에 보면요.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틀린 각인 뿌리 체질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을 할 수 있는 그 규례, 집중의 시스템을 줬단 말이에요. 그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했고 내 율례를 그리함이 또 둘러싸여 있는 다른 강대국들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규례를 벌리고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 7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요란함. 막 세상 문화, 세상 즐거움, 가증한 것, 마음의 우상 즐기기 바쁜 겁니다. 막 정신없이 내 삶이 요란한 거예요. 마치 이건 어떤 상태냐면 네피림과 같은 상태.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7절 후반부에 보면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불신자보다도 더 나간 거예요. 처음에는 불신자처럼 살다가 불신자 따라하다가 불신자 눈치 살피다가 이제 불신자보다 더 과감하게 악해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 중에서 불신앙하고 오히려 신앙을 놓쳐버리면 나중에 기독교 핍박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않는 더 나가버린 사람들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이유가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까? 암몬 나라를 심판하셨어요. 왜 그러냐? 25장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할 때 아하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꼽시다 잘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다른 민족에게 오히려 노락당하고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7절에 2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모압과 세일에 대한 심판인데요.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 불신자랑 똑같네 이방과 다름없다 라고 25장 8절에 얘기를 합니다. 이방과 다름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회가 힘없이 무너지는 게 불신자들 눈에 비춰졌을 때 같이 이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고 교회 별거 없네 라고 당연히 말하겠죠. 기독교인들이 실패하는 모습 보면서 아이고 기독교인들 에이구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실패해버리면 누구를 저주받게 하냐면 현장을 저주받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욕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해 하나님은 보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동시에 저주의 근원도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좋다. 이방과 다름없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이들도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복음하면서 제대로 증인되면 그들도 살리지만 우리가 제대로 못 누리고 계속 복음 놓치고 교회가 무너지고 기독교인들이 계속 무능력, 무기력, 실패를 계속하는 증인이 되면 겨우 이미지는 불신지요 예수천당 이제 이 이미지. 또 지하철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그 아주머니 같은 서울역에도 있고요. 신기한 건 대구도 있고 비슷한 스피릿이 있나 봐요.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서울에 갈 때마다 만납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 이미지가 되고 있잖아요. 현장에서는 안 그래도 기독교인들 사기치고 등치고 더 이제 안 좋은 이미지는 많아지고 능력도 없고 이런데 막 그런 게 마치 기독교 이미지가 돼버리니까 더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 욕하는데 그들이 우리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과 블레셋도 마찬가지고요. 또 두로는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 이익의 기회로 본 겁니다. 야 예루살렘 저거 망했으니까 저거 어떻게 해볼까라고 본 겁니다. 그런 마음을 품은 두로가 또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놓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다섯 번째 시도는요. 바알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결국 영향을 줬던 게 뭡니까? 바알 숭배였거든요.
사사시대 때부터. 그게 계속 연속돼서 우상숭배가 이어져 왔던 거거든요. 그 원흉이 뭐냐? 시돈입니다. 시돈. 그래서 그들은 전염병, 피흘림, 사망에서 들이닥치는 칼에 멸망할 것을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6번째 애굽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침공을 당할 때 항복하라 그랬는데 항복하지 않고 계속 버티는데요. 누구를 믿었냐면 애굽을 믿었던 거예요. 불신자를 의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애굽을 의지하니까요.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여주냐면 29장 15절에서 16절 가장 미약한 나라로 만들어버려요. 다시는 네 의지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복음 아닌 하나님 아닌 말씀 아닌 누구 의지했다. 무엇을 의지했다. 그것도 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때는 그게 내가 의지할 만큼의 크게 보였던 건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의지의 대상자였던 그를 완전 미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과 저주가 우리 손에 달리는 게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강대국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자, 저 진실의 눈, 바로 복음의 눈으로 보는 심판. 이스라엘의 이 멸망을요, 복음의 눈으로 한번 봐야겠습니다. 진짜 이 심판과 멸망, 재앙의 진짜 목적이 뭐였을까요? 진짜 목적. 14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3절을 보시면 쭉 얘기를 하시면서 23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화나서 이게 아니라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이렇게 멸망시킨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 이유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빨리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6장 7절 끝에 보면요. 공통적인 표현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항상 보면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그러니까 저주, 재앙, 멸망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또 13절에서 14절에도 보면 13절 끝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14절 끝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모든 멸망의 이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겹도록 반복하십니다. 7장 4절. 끝에도 보세요. 쭉 얘기하면서 벌을 내린다 하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7절에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또 13장 14절을 보세요. 13장 14절 모든 저주와 재앙을 쭉 예언하시면서 끝에 항상 얘기하시기를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15장 7절에도 보면 15장 7절에 쭉 얘기하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또 쭉 넘어가서 이제 강대국에 대한 예언을 쭉 하시면서 25장으로 가겠습니다. 2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쭉 다른 민족에게 노략당하게 하고 만민 중에서 끊어지게 하고 패망하게 하며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외에도 11절 보세요.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모압의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지겹도록 얘기하십니다. 17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강박관념이 있으신지 17절에도 보면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니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런 식으로 계속 뒤에도 계속 나와요. 찾으면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60번 이상 나옵니다. 자, 왜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재앙과 전쟁과 어려움과 멸망과 그게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방법인가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법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언약 잡고 나아가면 모든 열방을 복받게 하는 원래의 신분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알리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전하도록, 우리 인생 자체가 전도지가 되도록, 여러분의 산업 자체가 전도지가 되도록, 여러분의 학업과 인생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올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지겹도록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계속 놓치고 반복해야 하는 걸 지금 몇 개월째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참 이스라엘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마음에 가증한 우상들을 계속 채웠잖아요. 다시 말하면 정상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가장 편안한 삶이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계속 간 겁니다. 그 반대의 각인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리시고 알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전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겁니다. 반드시 복음은 증거되게 하시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은 증거되게 하시거든요.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같죠? 복음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같죠? 만약에 전도자가 그 시대의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나서시는 전도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방법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저 3단체로 하여금 알게 하겠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불신자들의 소리, 여러분 주변인들의 목소리가 높아 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정도로, 복음을 알 정도로 증인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먼저 최우선책으로 삼으십시오. 언약으로.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다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앉아 계십시오. 우리는 하고 올바른 증인, 미리 증인, 올바르게.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이 뭐냐? 평상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문제와 사건 당해야 집중력이 생기고 긴장감이 생겨요. 우리가 여기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죠. 왜냐?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 떠나면서 두려움이라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우린 긴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장 이전에는 두려움에 의한, 긴장에 의한 집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함 속에서의 집중력이었어요. 이걸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꾼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평상시에 복음을 누리는 것에 전율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영적 긴장성이 있으며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희열이 있고 내 마음의 우상이 아닌 마음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야말로 이 시간을 가지는 것. 에스겔의 그발 강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갈보리산이요 감람산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던 마가다락방의 그 현장, 오늘 우리의 이 예배드리는 이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현장에서 매일 속에 이 평상시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다시 이 에스겔을 재해석하면서 이 심판과 재앙은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뜻은 하나님이 알려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그게 더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서 에스겔의 이 파수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 강단의 말씀을 먹는 자, 채우는 자. 이것이 정말 꿀처럼 달구나라는 걸 언제 경험해야 된다? 평상시 누구처럼 요셉의 외로움 현장 속에, 노예 현장 속에, 감옥의 현장 속에, 다윗의 지루한 목동 현장,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은 늘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그 속에서 요걸 찾아낼 때, 파수꾼의 자세로 찾아낼 때 오늘 이과 말씀을 우리는 겪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의 주역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파수꾼의 정체성을 먼저 회복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먼저 강단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먹는 자 되게 하시고 채우는 자 되게 하시며 평상시에 이것을 먹고 누리는 것에 꿀처럼 달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정말 복음 누리는, 말씀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 말씀으로 포럼하는 자, 답주는 자, 팀 사역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만큼 말씀의 파수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 예루살렘과 저 강대국이 당할 심판과 재앙을 미리 막고 하나님 그 전에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을 나타낼 정도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이 가정 가문에서 또 나아가서 이 시대 민족 전 세계 앞에 복음의 올바른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발 강가 에스겔의 그 시간표가 있게 하시고 정말 마가다락방의 현장, 갈보리 현장, 감람산의 그 현장이 평상시에 정말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